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37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내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네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삶의 대적을 만날 때, 큰 문제 앞에서 직면하게 될 때에 실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이 아니라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해주지 않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 문제는 여전히 내 안에 문제로 남아있을 것이고, 나는 그 문제 속에 갇혀서 한치의 미래를 바라보고 한 발의 걸음도 내딜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큰 문제 앞에 홍해도 그렇고 여러분 요단도 그렇고 여러분 그 여리고도 그렇고 모든 전쟁도 그렇지만 그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 절대 복종하는 이 순종의 일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큰 일을,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길 같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목전에서 큰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었겠습니까? 에베네셀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의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문제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정도 여러분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전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밖에 없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전에서 지금까지 행한 것처럼 큰 일을 행하시는 기적과 간증을 넉넉히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3040, 30, 40대를 위한 가을 성경학교래 성경 여러분 가을 학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내면서 30, 40대들이 힘을 얻지를 못하고 많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정말 좀 덜한 것 같아요. 30, 40대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교회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30, 40대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다음 세대 브릿지가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현실 속에 매우 어려운 우리는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3040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지금 14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몇 명의 청년들과 그리고 30, 40대 우리 가정들 믿음의 내외뿐 아니라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또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영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끌리지 못하는 많은 가정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짧은 시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하여 주어서 그들의 삶에 지혜뿐 아니라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용사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10주간에 걸쳐서 오늘 이 귀한 우리 말씀의 모임이 시작되고 6시에 시작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바로 6시 한 40분 정도에 우리를 마치고 각자 작은 여러분 빵 하나, 커피 한 잔 아니면 김밥 한 줄 먹고 직장으로 바로 가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정말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경북 의성으로 내려가서 보나콘 공동체 제3의 공동체를 수속 작은 나라에 지금 만들고 있죠.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숙소 5동을 지금 짓는 일에 지금 양평군청에 허가를 지금 내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 일이 되면 12월 달에 1월 달부터 추운 가운데지만 거기에 5채의 집을 지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3채, 직원들 집 2채 이렇게 해서 지으면서 거기에서 앞으로 한 20채 정도 집을 지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서 통일 미래와 이 시대의 비전들을 이루는 장소로 할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헌금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이 뜻을 잇는 사람, 워낙 우리가 큰 목적을 가지고 또 워낙 수속 작은 나라를 잘 해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에 헌금을 하면 그 헌금으로 인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는 분이 지난번에 1억을 보내주셨는데 또 다른 법인체에서 한 3억을 가지고 이 좋은 일을 감당하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이 프로젝트에 집을 한 채씩 지어드리겠다고 말씀해서 그 법인의 돈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이 법인 돈이 빨리 풀려서 한국에 들어와야 이 건축하는데도 돈이 어려움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제 그 수속 작은 나라 보나콤 공동체에 교회 헌당이 있어서 한 10년 전에 우리가 여기에 서울에 땅 한 평 살 돈을 그 공동체, 특별히 이제 이번 가을학기부터 대안학교, 이 대안학교 국제학교를 세워가는데 저는 그게 기대가 됩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호 목사님께서 여러분 넉 달 됐나요? 5개월 됐나요? 이 땅에 수많은 대안학교가 있지만 다문화 가정과 선교사 자녀들 그리고 몇 명의 크리스찬 자녀들의 대안학교에 프레젠테이션을 듣고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온누리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 여러분 우리 며칠만 헌금을 합시다 그랬는데 5억 5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5억 5천만 원 전체를 다 우리 보나콤 공동체에다 보냈어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보나콤에 여러분 대안학교, 국제학교 같은 대안학교가 세워진 아이들이 숲속에서 뛰어놀고 정말 아이들이 놀라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일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속 작은 나라가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이런 일들이 또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내려갔다가 제가 올라오면서 바로 어젯밤에 우리 CEO들 예배, 서울다락방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예술의 전당 앞에서 저희 집사람과 우리 정 목사님이 접선을 해갖고 간첩이 접선하는 것처럼 접선을 해서 다시 거기서 갈아타고 와서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CEO 성경을 공부하고 바이블 스타디를 인도하고 왔는데 목소리가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오늘 새벽 예배도 걱정이지만 이 마치고 상공사고는 첫 시간도 걱정이고 또 오늘 바로 이어서 방송, 생방송, 극동 생방송 소망의 시간도 제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1시간이나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늦은 시간에 이 사무실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오늘 사역 내일이죠. 바로 오늘이죠. 내일 사역도 그렇고 저희 목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목이 이렇게 열렸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린 지가 5분이 안 됐어요.
정말 물 한 잔 먹고, 어제 내가 또 물 한 잔 먹고 또 그래서 옥션에서부터 꿀을 한 스푼을 입에 넣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뭐 이건 경험해 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목이 어제 아침부터 잠겨 있었고 밤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인도했고 그랬는데, 풀릴 리가, 잠을 뭐 6시간 자도 풀릴 리가 없어요. 그런데 5분 만에 목이 풀렸어요. 오늘처럼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뭐 완전하지 않지만 뭐 그래도 듣기 불편하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기와 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좀 다시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중요한 오늘 사역 하나는, 오늘 저녁에 지난주에 제가 1, 2부 예배 때 광고를, 시간 광고와 요일 광고를 잘못했어요. 오늘 금요일 저녁에는 금요 심야 기도를 8시에 하겠습니다. 몇 시예요? 예, 8시 50분, 9시가 아니라 8시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우리 임연수 목사님, 캐나다 큰빛교회의 임연수 목사님을 모시고 특별 저희들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위협도 있고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7월 9일 날 장로님들 워크숍에 이분을 초청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정말 저희들이 이걸 전 성도들이 듣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다시 한번 주일 날을 잡으니까 주일 낮에는 40분 정도밖에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늘 저녁과 다가오는 주일 청년교회에 진짜 우리 아이들이 이걸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청년교회에 지금 이 목사님을 다시 초청해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여유 있게 들으려고 금요일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1시간 당긴 거예요. 8시부터 몇 시고 우리 찬양 몇 곡 부르고 그리고 바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오늘은 저녁에는 온라인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현장에서만 하고 방송을 중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1994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분 19년 동안 여러분 16년 동안 이제 21년 동안 북한을 150번을 가서서 10만이 아니죠. 만이 아니죠. 1,350명의 고아들을 입양을 했어요. 캐나다 토론토 교회, 큰빛 교회가. 지금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 예산을 했냐면,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북한을 살리겠다고 550억을 헌금했어요. 55억이 아니에요. 550억을 헌금을 해서 여러분 북한에 있는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 고아들을 1,350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들을 먹여 살렸어요. 21년 동안. 그랬는데 여러분 여러분 저 하는 짓들이 늘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이 목사님을 바로 체포해서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무기교회형으로, 무기징역으로 다시 바꿨는데, 그 제목은 최고 존엄을, 지도자를 다르게 말을 했다는 최고 존엄을 훼손한 죄, 국가 반동죄, 여러분 이런 걸 뒤집어 씌워서 그가 사형을 받고 최종적으로 무기교회형을 받고 있다가 캐나다 총리가 직접 나서고, 그리고 서방에 여러분 많은 대통령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 목사님을 북한에 가서 직접 데려왔어요. 직접 데려와서 2년 7개월 형을 살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서 이제 그 정도 했다면 이제는 말하면 안 되죠.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죽을 때까지 내가 본 진실을 내가 이걸 하다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갖고 국내외적으로 이 사실들을 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각 교구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온라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현장 예배만 됩니다. 중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이따가 오늘 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피곤함도 계시겠지만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데 금요일 날 저녁 심야 기도에는 못 나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첫째는 우리 권사님들이
화장실 자주 다니는 것 때문에 금요일 날은 너무 시간이 여러분 기니까 못 나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권사님 저 어디 앉았더라도 화장실 가기 쉬운데 앉아가지고 권사님들 다 나와서 나라와 민족 북한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 나라와 민족,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지금같이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교우 목사님들 다 연락을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오늘 저녁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저녁에 8시에 시작을 한다는 것과, 그리고는 온라인은 안 된다, 방송은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오늘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보배로운 여러분, 어제 우리는 11장의 15절까지 보면서 그 유명한 북방왕들, 이따 이제 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만은 북방왕들에 의한 메론 물가의 전투, 메론 시내가 전투라고 그러죠. 이 전투에서 가장 큰 전투죠. 가나안 전쟁 중에서 그들이 지금 이 남방 왕들의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중심으로 해서 남방 왕들의 전쟁,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쟁을 보고 그들이 뭐 살려달라고 그래도 살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또 그들은 북방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러분 메론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하루 만에 진멸하는 이 역사들을 어제 이제 봤습니다. 그 유명한 메론 물가의 전투예요. 가장 큰 전쟁, 4절의 말씀만 보면 가장 많은 해변의 모래알 같은 군대와 가장 많은 병거들이 있는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큰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잠깐 이 북방 민족들을 다 선멸해서 계속 한 민족 전쟁해야 될 걸 하나님께서는 한 군데 끌어모아 놓고 한 번에 결단을 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또한 이 방법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지도를 조금 잠깐 한번 보실까요? 이 방송실 리모컨을 내게 줘야 이걸 줘야 내가 할 텐데. 예. 자, 여러분 이 보시면 네, 잘 보이십니까? 예.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서부터 들어왔죠? 자, 사해는 지금 남쪽이에요. 남쪽이고, 그리고 저 위에는 요단강,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을 통해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있게 되죠.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이쪽이 바로 요르단 지역이에요. 요르단 지역이니까 모압, 암몬, 그다음에 에돔, 이 지역이 이제 이쪽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시딤에서 있다가 이제 이들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죠. 건너고 그리고 나서 길갈, 여기 어디 길갈이, 여기 길갈이죠. 길갈에서 12기념비를 쌓았죠. 그죠? 이해하세요? 네, 12기념비를 쌓았어요. 그리고는 바로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하나님 피 한 방울 흘리고 기적으로 승리했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거기에 누구의 범죄? 아간의 범죄. 아간의 범죄 때문에 바로 아이성은, 여기 있는 요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이에요. 우리말로 진짜 아이예요. 아이. 그 아이는 아닙니다. 아이 어른 그 아이는 아닌데, 그렇게 기억하면 작은 성인데, 여러분 실패하고 다시 아간을 숙청하고, 여러분 아골골짜기에서 아간을 정리하고 아이성을 승리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이기고 아이성으로 왔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 10장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5 부족의 왕이, 여러분 이 남방왕들이에요. 남방왕. 이 남방왕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했죠. 라합처럼, 그렇게 아니면 기브온처럼, 여러분 기브온처럼, 여기 기브온 여기인데 코앞에서 여러분 위장하고 왔는 거 알아요? 우리 만났잖아. 인사 안 했어요 그때 기브온 사람들하고. 그래서 태양아 기브온 위에
다른 아야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하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 건너고 여리고 아이,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는 게 아니라 대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멋지게 승리했는가 하는 것을 봤죠. 자, 그런데 이제 다시 큰 지도 그냥 주세요. 다 비춰. 예. 자, 그러는데 이제는 이번에는 북방 왕들이에요. 물론 이쪽에도 이제 적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북방 왕들이 하나가 됐어요. 시므론, 악삽, 마돈. 11장 1절이죠. 이런 왕들이 모여갖고 또 여기서 참패를 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긴 걸 보면서도 또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메론 물가에서 이 악삽, 시므론, 마돈 이 연합군과 대적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이들이 완전히 피하고 도망을 가는데 마임으로, 여러분 미스르본 마임이라고 나오죠. 이게 8절에 나와요. 8절에 11장 8절에 보면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하면 미스브론 마임, 시돈, 미스바 골짜기까지 도망갔다 그랬어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1.1억도 거짓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그렇게 여기 나오죠. 어디까지 갔다는 게 바로 여기에요. 여기가 이쪽으로 도망을 백방으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백방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완전히 승리를 이루는데 그 중심에 선 왕이 누구냐면 이 남부에는 예루살렘 왕이 중심이 됐고 주동이 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여기는 핫솔 왕 야빈이 주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핫솔 성만은 하나님은 완전히 핫솔은 완전히 여러분 진멸을 해버립니다. 진멸을 해버리고 나머지 성들에 대해서는 사람은 죽이고 물건은 하나님 여러분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역사가 쉽게 얘기하면 남방은 사해 중심이고 북방은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일어난 큰 전쟁이었어요. 가나안 전쟁 중에서 가장 큰 전쟁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전쟁이.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다 여기는 블레셋 지방이 이 블레셋 지방이거든요. 근데 이건 쇠펠라 지역이 여기가 있고 그런데 이쪽의 전쟁은 다 끝났다. 자 22절 볼까요?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냐면 22절 방송실 띄워줄 거예요. 22절 11장 2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어디에만 남았더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 남았다. 이스라엘 땅에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기는 없었다. 자 방송실 이 말씀 치우고 예. 여기 가사와 가드 아스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23절.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건 13장에 나와요. 이게 13장이잖아요. 오늘 지금 11장 12장에는 모세와 얻은 땅, 여호수아가 얻은 땅의 명단인 이름이 나오고 이제 분배가 이제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그 땅에 뭐가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지역은 자 방송실 지우세요. 예 말씀이죠. 한락산에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나왔죠. 한락산에서 헤브론까지 이 지역이 다 하나님의 땅이 되었다 그랬어요. 11장에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가나안을 이스라엘 민족 중에 허락해 줬어요. 우리가 전쟁하는 것 같지만 누가? 여호와께서 전쟁은 내가 하고 있지만 그걸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누누이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래서 한락산에서부터 여러분 헬몬산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경을 줬다라고 11장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까 보신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땅에는 아낙 자손이 하나도 없었는데 여러분 방송실 이거 안 해도 돼요. 가드와 가사와 에스도스만 약간 몇 명이 남아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래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 지중해까지 주셨다.
대해까지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주셨는데 여기에서 이들이 여기서 전쟁을 하고 아낙 자손 후손들이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하면 가드와 아소돗, 가사. 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이 여기서 이렇게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까? 구경만 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지? 방송실 아까 그 지도 띄워놓고 내 얼굴 작게 보세요. 얼굴 작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아낙 자손들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들이 저 블레셋 지방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는 봐야 되죠. 그죠? 그리고 실은 이것은 하나님께는 그냥 묻고 돌격 앞으로 해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보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사명은 다 했지만, 말씀하신 것은 다 했지만, 여기에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 여러분 여기 있던 이 아낙 자손들이, 원수들이 진멸하고 대신 도망을 갔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을 진멸해야 돼요. 이걸 남겨뒀단 말이에요. 이것이 남겨뒀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자, 사사기 5장을 보면, 여러분 사사기 5장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가사가 나와요. 사사기 5장 방송실 말씀 띄워줘 봐요.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 한 기생을 보고 거기에 들어가서, 끝내는 여러분 이 기생을 보고 들어가서 어디에 가서? 가사예요. 가사에 가서 나중에 보면 드릴라는 소의 꼴짜기의 여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드릴라는 실상은 가사의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 역사가 몇 년이 지났느냐? 여러분 이 연도를 보면 1075년 정도의 기생 드릴라와 삼손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의 지역에 있는 이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330년이 지난 이후에 거기는 그때 한 번만 이 기세로 몰아붙였다면, 저렇게 북방 남방 북방을 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긴다면 저 블레셋 지방에 있는 땅도 한번 믿고 돌격 앞으로 했으면 끝날 곳도 잘 모여 있잖아. 그런데 이걸 남겨뒀기 때문에 330년 후에는 거기에서 무서운 기생이 나오고 여러분 드릴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사도 감당이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을 보시면 17장 4절에 보면 가드는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누구 이름? 골리앗의 집이 어디죠?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그 씨앗 하나를, 죄의 잔재를 하나 남겨둔 것 때문에 여러분 35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는 바로 인간의 어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골리앗이 가드에서 나왔어요. 또 사무엘하 여러분 5장을 보면, 사무엘상 5장을 보면 1절과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은 누구냐면 블레셋이거든요. 여러분 다윗과 이 사울이 얼마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었는가 것은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 보게 되니까.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갖고 나갔다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이 빼앗은 법궤를 어디에 갖고 가느냐 하면 아스돗에 갖고 갑니다. 아스돗에 갖고 가서 그 아스돗에 어디냐면 하나님의 신전에 갖다 들여놓습니다. 1절 다시 볼까요? 1절. 네. 여러분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아스돗에. 2절에 보면 그 아스돗에는 그 당시 최고의 우상의 정각기지가 생겼어요. 뭔 기지? 여러분 바로 다곤의 우상의 신전이 생겼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법궤가 모욕스럽게도 신전으로 들어가는, 이 수욕을 당하는,
물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뭐 다곤에 모가지를 부러뜨리고 팔을 부러뜨리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기적을 보여줬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우상의 신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것 자체에 수치스럽고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세 마을은 몇 명이 도망갔는데 약간 남아있었다, 별 대수롭지 않다 그러고 끝났어요. 이게 대수롭지 않는 것이 아니라 330년에서 350년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어느 장군도,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죄의 덩어리로 나타나서 민족을 괴롭히게 되고, 그 전에도 블레셋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했다 하는 사실은 사사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뭔 얘기냐면, 정말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훗날 이것이 화근이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뭐 몇 명 안 된대, 뭐 그 도망간 놈 몇 명 안 된대 내버려도, 여러분 이것이 뭐 그게 뭐 아이고 뭐 지금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라고 하는, 여러분 그냥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하는 전쟁 끝, 이 선포를 해버리는 이것이 나중에는 얼마나 큰 민족적 화근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역사적 교훈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은 작은 거라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놔두면 점점 나중에는 못하게 돼요. 가장 그것이 큰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교육이에요. 이 자녀들이 어릴 때, 철저하게 어릴 때 저거 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 그래 이만큼 했으니까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애들에게 이 아이들의 다음 세대 교육을 하지 않으면 여호사밧의 아들들처럼, 여러분 정말 기드온의 아들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혀 자녀들에게 손을 못 대는, 철저하게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집중해서 얼마나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일에 정말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어느 날 훌쩍 커버리면 여러분 그때는 부모가 감당이 안 돼요. 어찌할 수 없어요. 그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뭘까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거, 안악자손을 진멸하라. 그러면 그게 약간 남아있어도 중요하게 봐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거, 아이고 뭐 그 정도야, 여러분 내가 이렇게 그냥 별로 안 거 생각한다거나,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뭐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끌어안고 막 이게 전부야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면서 내 안에서 너무 작게 여겨서 벌써 내 안에서 여러분 드릴라가 되고, 내 안에서 다곤이 되고, 내 안에서 골리앗이 돼서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도록 할 때의 작은 일이라도 틈을 보이지 않는 오직 믿음, 오직 복종, 할렐루야. 오직 믿음 모두 복종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때에 한번 돌격 앞으로 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의 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오늘 붙잡을 수 있는 것, 오늘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상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 우리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믿음, 절대 복종,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무모한 것 같지만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내 믿음의 틈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 코로나 속에 넘어져 있고 나태해져 있다면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수롭지 않는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로 변화되는가를 가드와 가사와 아스도스에 약간 남아있는 안악 자손들의 그 미래를 통해서 저희들은 역사를 통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하나님 푸틴과 시진핑과 김정은과 저 핵의 위협들로부터 이 열방과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는 아낙 자손이 없고 가드와 가사와 아스도스만 약간 남았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약간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의 어려움가를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것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한 것들을 내가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들을 내가 귀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대수롭게 여기는 것들을 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실수하는 인생을 살아온 우리의 많은 하나님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새벽에 깨우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믿음, 절대 복종의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시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이 큰 일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이 큰 일을 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남방 왕들과 하나님 야빈 하나님의 야빈을 중심으로 한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북왕 왕들의 하나님의 진멸하는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하소서. 여호수아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3040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이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들이 주님 앞에서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경황이 없는 가운데도 은혜를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까지 오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새벽마다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는 나라와 민족과 저들과 자녀를 위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를 기다리오니 여호와의 인자신과 우리 인생에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내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의 얼굴과 손을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